미군 비행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폭격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B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먼저 나올 때는 폭격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격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폭탄과 미사일을 싣고 가서 폭탄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비행기. 이 폭격기는 싸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폭격하는 그런 비행기. B-1B 같은 폭격기는 폭탄을 어느 정도 싣고 다니냐? 200톤을 싣고 다녀요. 200톤이면 어느 정도냐? 장정 3,000명의 무게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비행기가 3,000명에 해당되는 폭탄과 미사일을 싣고 가서 폭격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가 폭격기요. 두 번째가 전투기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이름을 볼 때 앞에 F자가 붙으면은 폭격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Fight, 싸우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F자가 붙으면 폭격기입니다. 말 그대로 비행기에서 다른 적기의 비행기가 나타났을 때 싸우는 겁니다. 전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그 대형 폭격기가 날아갈 때 그 폭격기를 옆에서 옹호하는, 호위하는 역할을 전투기들이 많이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수송기가 있어요. 수송기란 많은 전투할 군인들, 특수부대들 혹은 전쟁에 쓰여질 물자를 실어 나르는 비행기, 그것이 수송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B-1B 2,000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폭격기가 북한을 향해서 날아들어갔어요. 그 옆에는 B-1B를 호위하는 F-15 전투기 6대가 날아갔고요. 또 그 옆에는 수많은 특수 부대원들을 실은 수송기가 날아들어갔고, 또 그 옆에는 특수 헬기가 날아들어갔고, 또 그 옆에는 그 비행기들에게 연료를 공급할 연료 수송기가 날아들어갔고요. 1개 편대의 비행기가 북한으로 날아들어갔어요. 어디까지 날아들어갔느냐? 완전히 남북한 휴전선을 넘어서 갔고 북방 한계선, 영어로 NLL이라고 그러죠. 북방 한계선, 원산 앞바다까지 들어갔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그것을 알고 미사일 한 발이라도 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동해안의 해군과 공군이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었고요. 우리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북한의 외무부 장관이죠. 이용호. 그때 마침 유엔 참석자 왔다가 미국을 떠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미군 비행기가 북한 근처에 다다르면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미사일로 요격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자꾸 미국이 이렇게 우리들을 자극하면 태평양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을 떠나갔어요. 진짜 북한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과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사이 미국 텔레비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시오. 동남아시아의 텔레비를 보십시오. 보면 매일마다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게 북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 북한 같은 나라가 태어났을까? 생겨났을까?
성경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물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겨날 때는 하나님이 용인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북한 같은 나라가 이 세상에 왜 생겨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똑같은 이유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70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항상 제1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왕. 그래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영토는 넓어지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었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도 70에 다다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나라가 잘 됐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뭐 은금이 막 돌처럼 흔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솔로몬이 세상 쾌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들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나라 여자들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요. 자기 나라 사람 그 여자들을 보니까 인물이 별로인 거요. 그래갖고 애굽, 그러니까 자기 나라 주변에 있던 애굽,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시돈, 헷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의 가장 잘생긴 절세 미녀들을 자기 부인과 첩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은 후궁이 부인을 얘기하죠.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부인과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각 나라에서 들어온 이 솔로몬의 부인과 첩들이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마음이 여자들에게 향하여지게 되었고 여자들이 데리고 가지고 왔던 우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로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그랬어요.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그랬고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남북한 두 개로 갈랐듯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사랑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2지파를 띄워주어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도 둘로 갈라진 이유가 저는 제 나름대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싸움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잘 싸우는 민족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 교회가 한때 뉴욕시 노회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백인들이 많습니다. 흑인들 좀 있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몇 명 있고 다 백인들이. 제가 그때 목회위원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 그 목회위원회 백인 목사가 그래.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잘 싸우냐? 왜? 노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 다른 백인들 교회는 다른 안건들이 거의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 주로 싸우는 안건이요.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 민족만큼 잘 싸우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숭배. 1938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섬문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교 27차 총회가 열렸어요.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도합 193명의 총대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주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신사참배가 가결이 되자 이것은 불법이라고, 이건 위법이라고 다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 일본 경찰들하고 이미 총회장, 부총회장 전부 다 짜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요. 신사참배가 결정이 되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갖고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달려가서 절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며 우상숭배를 하였어요.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1938년 9월 달입니다. 그로부터 꼭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북한, 그것도 신사참배를 결정한 평양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북한이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 뒤에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남한을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주로 미국 20대 청년들,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온 20대 청년들 5만 명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20대 청년은 몇 명이 죽었느냐? 기록을 보면 14만 명이 그때 죽었어요. 부상자들 빼놓고 죽은 숫자만 14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북한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 한국을 괴롭혔고요, 사람들을 또 부분적으로 죽였고요, 이제는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지고 괴롭게 만들고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적석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니,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나라는 찢어지고 온 국민은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럴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둘로 갈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괴로움 당하는 것은 70이고 80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 요 사이도 90 살면 끝납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어려움은 80, 90이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몇십 년 지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은 영원이요, 끝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것도 11번이나 반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당당하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세에 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된 어느 날 예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흰놈 골짜기라는 곳을 가서 보게 되었어요. 흰놈 골짜기를 가서 보니까 냄새가 코를 찔릅니다.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24시간 불길들이 꺼지지 않고 흰놈 골짜기에서 불들이 타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셨겠습니다만, 흰놈 골짜기는 그 당시에 쓰레기 매각장입니다. 배설물을 갖다가 버리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쓰레기가 모여질 거 아닙니까? 뭐 쓰레기라는 것이 뭐 오늘날만 생기고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다가 보면 쓰레기들이 생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배설물을 거기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쓰레기는 따로 모아가고 끌고 옵니다. 성 안에서 끌고 와서 흰놈 골짜기, 그게 남서편에 있거든요. 거기 다다라서 성벽 위에서 쓰레기를 밑에 흰놈 골짜기로 떨어져요. 배설물들은 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수 수레 같은데 싣고 와서 그 흰놈 골짜기에 배설물을 버립니다. 그러면 흰놈 골짜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모아갖고 태워버립니다. 배설물은 배설물대로 모아갖고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흰놈 골짜기에서 나는 냄새가 어땠겠어요? 그 냄새가 온 사방을 진동하고 코를 찌르고요. 별의별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쌓여있는 쓰레기를 일하는 사람들이 태워버리다가 보니까 24시간 그 타는 쓰레기에서 불꽃이 올라오고요. 그러다가 보면 타지 않은 쓰레기들이 어느 곳인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썩어갑니다. 그 썩어가는 그 쓰레기 사이로 구더기들이 지나다니고, 예수님이 흰놈 골짜기에 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24시간 타오르는 불꽃을 본 거예요. 거기서 기어다니는 구더기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후로 지옥을 얘기할 때
개흰놈, 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말합니다. 흰놈 골짜기.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개흰놈이라고 말할 때에, 지옥을 개흰놈이라고 말할 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예. 그러므로 지옥은 떨어지면 안 돼. 예. 누구이든지 간에 지옥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면은, 특히 그물 같은 비유를 보면은, 예, 거기서 말하는 그물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땅 위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나쁜 것들을 빼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의인들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 떨어질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심하면 안 돼. 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지옥에 덜 떨어지는 교회. 예.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예,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요. 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건 농담의 얘기가 아니야. 플레이보이를 창시한 휴 해프너가 그렇게, 그 친구는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90세는 넘겼는데 요 며칠 전에 91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뭐 돈도 많고요, 예, 몸 관리도 잘했던 사람이지만 91세에 떠났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떠납니까? 떠나야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날을 기억하며 준비를 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온통 생각에 세상에 가 있고요, 돈에 가 있고요, 자녀에 가 있고요, 세상 쾌락에 가 있고, 이게 우상숭배야 여러분. 예.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는, 나라가 혼탁해질 때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어제 이선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저희 집에로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해서요, 식사를 하다가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한국의 추석 연휴 첫날 인천국제공항에 몇 명이 몰렸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한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때 아닙니까? 예.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옛날처럼 몇 년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려. 미군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그 무기들 보셨죠? 예. 하루 이틀이면 끝이야. 뭐 옛날 6.25 전쟁 때는 뭐 5만 명 죽고 14만 명 죽었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몇만 단위가 아니에요. 예. 바로 지금 그 전쟁의 앞에 있어요. 전쟁을 못 일으킬 거다?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미국의 입장으로는 저 핵을 놔둘 수가 없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생각해 보시라. 그런 위기에 다가와 있는데 87만 명이 첫째 날 인천공항에 몰려들었대. 한국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 한때 공항이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350명을 대고 일하는 사람을, 왜? 면세품을 샀는데
그 면세품을 나눠줄 사람 손이 너무나 딸리니까 너무나 면세품들을 많이 사갖고, 예.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지금 때가 그럴 때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깨달은 우리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